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삼손과 들릴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데릴라라 그러죠. 그 영화도 있었고요. 자, 이게 사사 시절의 얘기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영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지도자가 죽으면 또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아직 왕국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사사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쩔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공존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 신앙은 확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력과 그다음에 종교 두 면에서 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의 말을 들을 때에는 괜찮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돌이키면 딴 길을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은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런 게 반복이 됐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사사기 23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맨날 넘겨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해낸 목적은 이들로 인하여 만 백성이 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 함인데 죽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사사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어머니도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애를 못 낳는 바람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고요. 남편이 이제 그걸 못 믿으니까 결국 남편인 데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제물을 바치려 했더니 내한테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데 염소 잡아가지고 그 불꽃 사이로 그 하나님의 천사 그 사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믿고 아이를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실이라고 해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게 하고 그러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이제 나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살아요. 그런데 힘이 장사였다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죠. 그리고 이제 툭하면 나가서요 블레셋 사람 이제 조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행실은 좀 특이해요. 그 묘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좀 못생겼는지 삼손은 블레셋 사람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빡빡 우기는 바람에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자네도 그 결혼식도 치르고 이러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이제 이 삼손에게 비밀을 캐내 가지고는 결국 삼손이 옷을 30벌씩 이렇게 줘야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마누라 때문에 그랬다는 걸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 때려 죽이고 옷 뺏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갚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부인과 그 아버지를 이제 죽여요. 불태워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또 기생 좋아해가지고 기생집에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게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일방적으로 깊이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팔이 아브넬을 굽는다고 블레셋 사람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삼손의 힘이 워낙 뭐 괴력의 소유자니까 어떻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결국 홀려가지고 비밀을 캐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새 흑인 여자들 왜 머리 뭉쳐가지고 닦는 거 있죠. 그거 한 7가닥으로 닦는가 봐요. 예? 이제 그거를 중간에는 이제 자꾸 그러니까 밧줄로 묶으면 된다 뭐 이러다가 그것도 아니고 난 요거를 배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엮으면 된다 해도 그것도 아니고 점점 이제 이제 그 핵심으로 다가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하고 맙니다. 이거 다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잃는다. 이제 삼손이 잠든 사이에 데리라가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국 삼손을 묶어서 눈 빼고 그다음에 여자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 사람들 난리가 났죠. 자기들을 괴롭히던 삼손이 붙잡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예가 됐으니까 자기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러면서 다곤 신전에서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놈 잡아가지고 우리 그 제주나 부리도록 구경이나 하자 뭐 이랬는데 그 사이에 머리털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서 삼손은 몸 힘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뭐 우정 경기장 아니면 신전 같은 게 이제 다용도로 쓰였겠죠. 그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제 삼손이 나와서 제주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두 기둥 사이에 이제 묶어두는데 그걸 잡고서 양손으로 그다음에 그 집을 버티던 두 기둥을 이제 그대로 무너뜨리고 그때까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삼손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됐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삼손은 결국은 자기 태어난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짐승이나 사람 길들일 때 보통 채찍과 당근을 쓴다고 그러죠. 그 사람 길들인다는 게 자유민주주의는 그럴 게 있을 수 없고 독재자가 이제 자기들 추종자를 만들고 혹은 거역하는 자를 이제 그 채찍이라는 거는 그냥 죽여 없애든지 숙청하든지 뭐 유배 보내든지 이런 거고 이제 당근은 어떻게든 지위를 보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편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다 있겠습니까? 근데 짐승은 뭐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에게는 채찍보다 당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채찍은 피하려 하죠. 그 채찍 든 놈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아요. 근데 당근은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이걸 가진 놈에게 자꾸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더 무섭다는 것이죠. 사탄도 꼭 그렇습니다. 유혹자였습니다. 이거 하면 좋은 거다.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뭐 이럽니다.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그걸 받은 거다. 이제 내한테 경배하면 네가 이걸 다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닌 걸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힘에는 힘으로 대항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째찍을 들면 나도 더 큰 째찍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총을 들면 나는 대포를 만들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욕망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걸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전혀 이제 그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삼손을 노예로 만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들릴라 유혹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걸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막 그 후자들어도 다들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여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힘센 자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채찍이 아니고 유혹이었습니다. 당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사탄이
유혹자로 묘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 망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채찍 맞은 사람은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그냥 굴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뛰쳐나가려 하고 항거하려 하고 목숨을 걸고 저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유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근은. 그래서 본디 사람 유혹하는 악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탄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보았던 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했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육체의 소욕을 또 거스른다는 거죠.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반드시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뭐죠? 그 육체의 소욕 중에 합당치 아니한 거겠죠.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육체. 육체라는 거는 뭐 밥 먹는 거도 이까지 다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아니한 모든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일러서 바울이 죄의 법 혹은 여기 말하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의 타락설화를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 운명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을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육체 소욕 따르는 게 훨씬 괜찮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르고서 이렇게 이제 불에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고보서가 이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지금 읽어드리는 본문은 창세기 3장의 요약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결국 사탄이라 할 수 있겠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창세기 타락설화에서는 그 사망을 에덴에서 쫓겨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쫓겨나면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죠. 원래는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고 이제 하나님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놈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이제 행세를 하려 하니까 이제는 저놈이 이 열매마저 먹고 영생을 할까 두렵다 해서 안 되겠다 쫓아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살려는 두시죠. 나중에 회복시키려고. 끈 하나는 남아있지만은 그는 주로 자기 뜻대로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런 정도의 존재로 이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죽음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삼손을 보면은 이런 자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요. 그리고 원래의 힘을 회복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리 한번 잘렸으니까 힘 한번 잃어버렸죠. 그러면 자기들 경험에 따르면 늙어 빠져가지고 힘 한번 상실하고 나면은 다시 힘 회복 못하죠. 늙으니까 젊은이들은 못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힘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것입니다. 악이 이제는 이런 눈 뽑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회복한 삼손에게는 더 이상 블레셋 여인이 눈에 들어올 리도 없죠.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그런 경험했으니까 오직 이제 새롭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이 당근을 가지고 잠시 선을 꺾을 수는 있어요. 삼손 꺾듯이. 그렇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의 생기를 완전히 잘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못 들어오도록 사람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내는 그럴 힘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머리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요. 악은 유한한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번 하나님처럼 돼볼까 뭐 이런 욕망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살라 버리면 불살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이 잠시 동안은 가라지가 알곡을 이렇게 압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뽑혀서 불살라지는 게 그 운명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이 고이고이 기르시죠. 그 가라지가 아무리 억세도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가라지가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알곡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고, 꼭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듯이 그렇게 세상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형편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뒤집어 놓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야 이제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자, 이렇게 삼손의 머리털은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접근 못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들어와. 이제 천사의 불칼 이거 돌아가는 거 없어졌어. 들어와. 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 삼손이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는 삼손 마음대로는 안 되겠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이렇게 머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제대로 땅답게 가꾸어내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자기가 스스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망가뜨린 사람에게는 그럴 권한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태풍도 이게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보죠. 이렇게 센 태풍 나오는 거는.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구 기온이 1.5도만 더 올라가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정말 자원 아끼고 그다음에 함부로 생활하지 않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즉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그만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만물이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닿아서 해방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해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찼으니까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구가 살고 사람이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 게 영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채찍보다 당근이 훨씬 무섭다는 걸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춤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부른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반열에 들어오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택함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 다하게 하시고 모든 당근 물리치고 진실로 말씀 안에서 오직 당신의 영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구하는 길이고 또 그 일로 부름받았음을 믿나이다. 우리 작은 몸 크게 바쳐 당신의 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